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예, 오은영 박사님이 아주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하고 주목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이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 부부의 관계까지 다루면서 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등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데 이 공동체의 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집은 아무도 한 곳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한 번씩 이제 싸우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사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 번씩 싸웁니다. 한 번씩 싸우면은 이제 뭐 말다툼을 이제 보통 많이 하죠. 부부끼리 이제 의견이 충돌을 하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다툼을 하면은 이제 뭐 거의 제가 다 집니다. 제가 이제 말싸움을 이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답을 막 하고 말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어찌나 이 말을 잘하는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기를 시작하면은 저는 듣다가 이게 이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말이 이제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싸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할 말을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아쉬워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종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모든 가정에서 뭐 싸움은 다 한 번씩은 다 하실 텐데 이 다툰 후에 이 다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뭐 안 하는 것도 좋지만은 했을 때에 하고 나서 다시 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부 관계 회복의 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인 이 거룩한 무리들은 이 성도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이 관계 속에서는 꼭 이렇게 은혜만 넘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고 또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갈등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이 생각하거나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의 가십거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위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누가 이렇게 싸웠다 하더라, 누가 어느 집사와 어느 집사님이 싸웠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자꾸 나와는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정보가 자꾸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정보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죠. 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접하는 이 정보는 대부분 많이 왜곡된 그러한 정보입니다. 서로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양쪽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대한 이야기만 듣거나 편파적인 내용으로 막 이제 편집이 되거나 굉장히 또 내용이 부풀려져 가지고 우리들의 귀에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 갈등을 일으켰던 이 두 명에서 어느 한쪽에만 한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또 믿음의 성숙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어느 한쪽이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잃어버린 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갈등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도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원어로 이제 심포네오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심포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두세 사람씩 모여서 또는 더 많이 모여서 이 두 성도를 위한 한 마음을 품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성도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 내용이 이 18장 가운데 15절에서 20절까지 갑자기 그냥 중간에 낑겨가지고 갑자기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18장의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18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잃은 양에 대한 이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까지 이제 이 18장에 대해서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 18장의 문맥에서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용서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용서와 회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이제 용서를 받는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이 이제 용서와 회복의 전체적인 주제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교회의 권징,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을 4단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서 확정하게 해서 권면하도록 하는 것, 죄를 고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도 말을 해서 안 들을 때에는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권고를 듣게 하는 것. 자, 그렇게 해도 이제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의 권징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3단계와 4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차원에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권고를 듣지 않을 때에 이제 교회에서 시벌을 내려서 이제 흔히 뭐 출교라고 하죠.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권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벌, 그러니까 벌을 이제 내리는 것,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 회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단계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1대1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한두 사람 가서 두세 증인으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교회 차원으로 이야기해라. 자, 여기서 3단계까지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것은 그 전에 교회에서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빨리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그런 증거에 대한 본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징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권징을 받은 이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이 죄를 짓기보다는 이제 성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 갈등이 일어난 이 두 당사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또한 같은 목장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용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쌍방 간의 갈등은 상처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같이 상처를 주고 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다 상처를 받았다,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의 이러한 갈등은 피차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양쪽 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한 양쪽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쪽의 측면만 듣고 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쪽을 다, 양 당사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상처를 받은 것이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화해해야 이 용서가 일어나거든요. 혼자 용서하고 끝나는 그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부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하고 많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으로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흔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용서를 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이 옆에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이 사람을 용서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하고 나는 근데 용서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 회복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지만 나 이 사람하고는 뭔가 좀 같이 하기 싫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하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이 없이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 용서하고 우리한테 전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용서는 이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진심 어린 이 용서의 말을 하고 사과의 말을 함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양 당사자 간에서 1대1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용기를 가지고 이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에 다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은 얼굴을 마주치고서 이야기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또는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가지기 싫으니까 자꾸 그 자리를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는 용서했다고 혼자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양 당사자 간에서는 서로 1대1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15절에서처럼 1대1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대1로 만나서 서로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 이제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두세 사람을 같이 대동을 해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도 간의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갈등은 사실 이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이제 1대1의 당사자 간에 만나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1대1로 이제 만나는 이제 과정이 이러한 기회가 생겨났을 때에 또다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양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지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솔했던 행동이나 말 그리고 평소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도를 진정으로 한 사람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막 대해도 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정도로 내가 그 성도를 생각했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내가 이 성도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 혼자 친하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이 사람을 대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었는지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어떠한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두 당사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알고 서로에게 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또한 용서를 구할 때에 바로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화해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향해서 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내가 건넬 때에 이 사과를 받는 상대방이 바로 이 상처가 받았던 상처가 비로소 그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를 구하는 말을 할 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 세리로서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등쳐먹고 또 만약에 1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야 되면 2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자기가 10만 원을 자기 뱃속에 채우는 굉장히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안 좋아했고 이 삭개오도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 세리, 저 죄인, 저 죽여도 시원찮을 저놈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죠. 자, 이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동족들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쳐가지고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쳐가지고 내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행동. 자, 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겠다고 이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이 바로 이 자신이 피해를 주었던 이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이 사과의 모습인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진정한 이 완전한 죄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 간의 이 화해가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삭개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이 자기 동족들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 간의 이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로 간에 1대1로 만나서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로운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 이혼 위기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어떤 프로그램 보면 이제 부부의 가정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원인을 되짚어보고 회복을 위해서 이제 출연을 이제 많은 우리 일반인 가정에서 이제 출연을 많이 이제 합니다. 이제 이게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청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시청자들이 이제 이 부부,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TV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제 집중하고 이제 보여주니까 이 시청자들이 자꾸 보면서 자꾸 이 한쪽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아내 보고 굉장히 이 시청자들이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욕을 하고 뭐라고 합니다. 남편이 좀 잘못이 많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사느냐? 당장 이혼해라. 시청자들이 더 날린 거예요. 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느 한쪽을 막 비판을 한다든지 어느 한쪽을 막 이렇게 아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이 거룩한 성도들의 이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청자들처럼 같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당사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한 사람도 공동체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혹은 갈등의 당사자 두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 상처 입은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